오늘 말씀은요,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성 예배에서는 늘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서 듣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엘리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맹세하건대 저는 여기 당신 옆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그 여자입니다. 그때 제가 이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여호와께서 제가 구한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여호와께 이 아이를 드립니다. 이 아이의 평생을 여호와께 바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서빙고 담당 목사님이시고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종길 목사님께서 자녀의 영향력이라는 말씀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키가 갑자기 큰 게 아니고요. 여기 뭐 발판 같은 게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오랜만에 우리 이제 수요 오전 예배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또 이렇게 권사님들 또 만나게 돼서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것도 여자들만 이렇게 주로 있는 데서 말씀 전하니까 갑자기 좀 약간 떨리면서 그러면서 또 한편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지만 또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일상의 삶의 귀함을 또 돌아보게도 되고, 중요한 거는 이 어려움에 우리가 굴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후퇴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분노하는 거가 아니라 또 이 어려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 한국 여인들의 힘이 강하잖아요. 또 이렇게 남자들은 다 헤매고 있을 때 우리 권사님들이 또 우리 여성들이 또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자녀의 영향력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가운데는 결혼하셔서 또 자녀가 있는 분도 계시고,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녀가 없는 분도 계시고, 또 결혼하지 않은 분도 계신 상태에서 제가 자녀의 영향력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는 분들은 그 자녀를 통해서 자녀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게 그 부모인데, 특별히 어머니들인데, 우리가 자녀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어야 되는지에 대한,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자녀가 없는 분들은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내가 또 자녀로서 어떤 영향력을 또 나눠야 되는지, 또 내가 자녀로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지를 또 함께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 자체가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났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오늘 말씀의 내용이 저희들에게 주는 은혜가 많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무엘서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사무엘서에 보면은 4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이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고, 그가 낳은 아들 사무엘이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나오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이 사무엘과 또 한나와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의 그러한 중요한 이 4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이 시기적으로 연대적으로 본다면 이 사무엘서의 앞부분의 1000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손으로, 또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고요. 이 사무엘서를 중심으로 1000년 후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게 될 오늘 사무엘의 이야기, 한나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때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중간쯤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이 중간쯤 되어지는 이 시기에 우리 한나라는 여인과 함께 또 룻기라는 데 나오는 룻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룻과 한나는 거의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처지는, 두 여인의 처지는 좀 비슷합니다. 어려움이 많고 또 고통이 많은 거죠. 룻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방 여인으로서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와서 살아가야 되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여인이고, 한나는 모든 것을 갖춘 듯 보여지지만, 그러니까 그 집안도 부유하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그 땅도 비옥해서 많은 추수를 거둘 수 있는 모습이지만 자식이 없으므로 서름을 겪고 고통을 겪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인데, 그 이제 이 한나를 사랑했어요. 한나를 사랑해서 아주 좋아하는데, 근데 부인이 또 한 명 있었는데, 그 또 한 명의 부인은 자녀가 많았고 한나는 자식이 없는데, 아마도 이 남편은 이 한나를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잘해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한나는 자녀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겪는 서름과 고통, 그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제사를 지내러 매년 드리는 그 매년제라는 제사를 지내러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제물을 이렇게 드리고 나서 이렇게 선물을 많이 주는데, 이 한나한테는 더 많은 것을 줌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기뻐하지 않고 슬픈 기색을 띠고 이렇게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가 남편이죠. 남편이 그런 말을 해요. 아니, 내가 10 아들보다 못하냐? 내가 있으면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여자를 모르는 거죠. 아니, 10 아들이 아니라 한 아들보다 못한 게 당신인데, 지금 한 명도 아니고 10명하고 비교를 하다니, 이러니 내가 속 터지지. 그런 거. 이걸 언제 알았는가? 총각 땐 저도 몰랐어요. 이게 왜 한나가 이러나. 근데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나서 애들 보니까, 남편은 자식 한 명도 안 되는구나. 그거를 알게 됐는데, 여기 10 아들을 얘기하니까 이분은 너무 뭘 모르는구나. 이제 그런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요. 그 엄마의 마음, 그러니까 여인들의 마음은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거죠. 남편을 위해서 하는 거는 좀 드물어요. 드물지만 그래도 우리 여인들이 훌륭한 것은 그래도 가끔 있어요. 그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남편은 한 명도 없어요. 그거에 비하면 감사하죠.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 아빠들은, 남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엄마들은, 여인들은 그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을 해도 아깝지 않은, 그래요. 그러면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가? 저를 그냥 돌아보면 이해가 다 잘 돼요.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미국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이제 애들하고 뭐 영상 통화도 하고 뭐 전화도 하고 뭐 많이 그래요. 이제 애들이 뭐 좋을 때는 뭐 좀 기뻤다가 좀 어려울 때는 좀 힘들었다 막 그래요. 그건 제가 옆에서 여보 나 뺀이 없어. 나를 봐. 이제 그렇게 하지만 아내 눈에 제가 안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걱정이 되느냐? 아내한테는 이제 걱정되는 표정을 짓지만 속으로는 아유 그 뭐 애들 다 뭐 컸는데 뭐 이제 끝이지 뭐. 할 만큼 했으면 됐지 뭐.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보면서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빠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안 죽는 거구나. 죽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 마음도 안 생기고 하고 싶지도 않고 중요한 건 저예요. 그냥 왜 그런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목사님 성경 어디에 나와 있냐고요? 안 나와 있죠. 그러나 알아요 제가. 하나님께서 여인들에게만 주신 자녀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처럼 그가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아도 남편으로부터 재산을 많이 받아도 그 마음의 기쁨이 없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여인의 존재, 여인의 모습이죠. 어머니의 모습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 한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한나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한나는 남편도 아니고 그 땅의 부유함도 아니고 또 남편에게 받는 사랑도 아니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도 아니고 자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그 절망, 자녀가 없는 그 고통, 자녀가 없는 그 눈물, 그 고통과 눈물을 하나님께서 그 절망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느냐? 자녀,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녀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 고통을 만져 주시고 그 상처를 보담아 주시고 그 서러움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를 향한 그 이 모든 것을 헌신하게 되어지는 그렇게 만들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볼 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에게 자녀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계획을, 그 뜻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 자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성경적인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입니까? 특별히 오늘은 우리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 어머니, 이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 여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게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인데요. 세 가지 올바른 어머니의 자세, 올바른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경적인 어머니의 태도에 대해서 세 단어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감사예요. 감사. 저는 일단 이 자녀 자체가 감사입니다. 감사의 이유에 우리 20절인데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2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한나는 임신을 했고 때가 되자 그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나는 여호와께 구해 얻은 아들이라 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한나와 엘가나 그의 가족들이 이제 매년 이렇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는데 항상 그 올라갈 때마다 엄청난 서름을 겪었어요.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19절에 보면은 이 한나가 이제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 자녀를 주십시오. 자녀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제 그런 기도를 할 때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19절에 보면 기억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기억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읽은 20절에 한나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자녀는 내가 남편과 사랑을 해서 얻은 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기억을 해주셔서 내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안 믿는 표정으로 다 저를 보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갖지 못하는 분들이 사랑이 없어서 자녀를 못 갖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셔야만 자녀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심에 대해서, 나를 기억해 주심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일단 그 자녀가 어떤 자녀인지 상관없이 일단 내가 자녀가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억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녀를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녀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준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라 그게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해야 돼요. 저는 이제 하 목사님이 그런 말씀 저희 목회자들한테 했어요. 자식 얘기하지 말라고, 자녀 얘기하지 말라고. 그게 우리 성도님들이 예를 들어서 아기가 어릴 때 얘기를 막 하면 그 애가 벌써 커가지고 결혼하고 이렇게 다 출가한 그런 성도님들이 들을 때는 우습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 애가 사춘기 겪고 있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거 다 통감 분들이 들으면 그렇다고. 결혼한 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거 다 통감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속으로 언제 얘기해야 되나 그랬더니 이제 생각해 보니까 손주 정도 있으면 얘기할 수 있겠다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손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할 수 있겠구나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 원수가 따로 없더라고요. 이 자식이 원수더라고요. 이제 감사의 선물인데, 근데 그렇지만 너무 힘들어요. 자식 키우는 게. 그런데 이제 손주를 제가 보면서 안 거예요. 손주 보면서 보니까 이게 그 책임이 없잖아요. 책임이 없으니까 그냥 예뻐만 하면 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책임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력이 딸려가지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30분이라고 30분만 반갑고 그 다음에 언제 쟤네가 가나 이제 그런다고. 이제 그처럼 체력이 안 되니까 또 힘이 들더라고요. 너무 예쁜데 힘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게 된 것은 뭘 보게 됐냐면, 애 때문에 힘들어요. 애 때문에 어려워요. 애 때문에 속이 너무 상해요. 자식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신기하게 자식 때문에 자식이 고통을 주고, 자식 때문에 근심하고, 자식 때문에 염려함으로 내가 얼마나 겸손해진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낮아진지 몰라요. 내가 그냥 코가 그냥 이렇게 교만으로 그냥 섰다가 자식하면 그냥 수그러드는 그런. 여러분은 모르지만 제가 설교하다가 울 때 다 자식 때문에 우는 거예요. 이제 즐겁게 기쁘게 이렇게 하다가 눈물 나면은 그게
목사님 사연이 있구나, 이제 그런 거죠. 다 사연이 있어요. 제가 느낄 때 진짜 자녀가 우리에게 또 얼마나 기쁨을 줍니까? 기쁘잖아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그 상고의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부터 또 자라오면서 또 뭐 여러 가지 애가 기쁨을 주는 그 기쁨도 감사하고, 근데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막 그 어려움, 막 진짜 내가 모든 걸 가져도 자녀가 잘못되면 모든 게 다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는데 제가 알게 된 거는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만지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 번 얘기 처음 들으시는 분이 많겠죠. 제가 우리 아이가 이제 자라가는 동안에 제가 이렇게 새벽 예배 설교를 하면 아무튼 성도님도 오셔서 자녀 때문에 기도해 달라고 이제 막 기도하는데, 뭘 해서 기도할까요? 얘가 전교 1등을 했던 애인데 지난번 시험에 2등을 했는데 다시 1등이 되게 해달라고. 걔는 전국에서 놀아요. 전교에서 놀고 있어요. 저는 지금 우리 아이가 학교를 다니냐 마냐로 지금 괴로운데 그 전교에서 노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그분은 얼마나 힘들어서 그게 저한테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하겠어요. 그런 거. 근데 제가 새벽에 이렇게 제가 막 울면서 기도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님은, 우리 목사님은 홀리하셔, 우리 목사님은 너무 영성이 뛰어나셔,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셔. 겸손해서가 아니에요. 홀리해서가 아니에요. 자녀가 사고 쳐봐요. 그냥 그런 거죠. 제가 알게 된 거는 자녀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많아요. 너무 기쁨이 많죠. 저는 우리 큰 아이가 결혼할 때 진짜 잊을 수 없어요. 그 결혼 너무 그 아이 주마간상처럼 아이가 그래서 이제 근데 얘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인으로 한 가정을 이루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전날 저한테 된통하셨어요. 퍼붓어요. 저는 너무 우리 애가 이제 내일 결혼하는구나, 너무 좋은데 얘는 무슨 소름이 그렇게 많은지, 아빠한테 당한 게 뭐가 많은지 그 전날 저한테. 그래서 제가 또 겸손하게, 그렇지, 내가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제가 겸손하게 비춰진다면 그건 우리의 아들의 작품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면 자식은 그냥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뭐라고 여러분을 기억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도 기억하고 여러분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자식을 준 거예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인데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유산이요 모태의 열매는 그분께 받는 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시는 거니까 내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도 느끼는 것처럼 돌아보면 그 자식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내 부모님에게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사를 놓치면,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이상한 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상, 하나님이 주신 유산,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자녀는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또 놀라운 거는, 그래서 이제 자녀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참 너가 있어서 참 고맙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자녀가 내게 그런 축복을 줬으니까, 내게 그런 상을 받게 해줬으니까, 그 자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억됐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아내하고 같이 얘기하는데, 그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자녀한테 통화하고 끝날 때는 그냥
늘 고맙다 얘야, 고맙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듣기 좋았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얘기 들은 다음부터 아무튼 뭐 자녀들에게 그냥 늘 고맙다 그래요. 속으로는 아유 그냥 그렇지만 그래도 문자로 고맙다. 이제 뭐 통화하게 되면 그 끝날 때 고맙다, 고맙다. 뭐 문자 주로 이제 문자 하는데 문자할 때 끝날 때 고마워, 고맙다, 고마워 뭐 이렇게 막 해요. 마음은 안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해요. 근데요, 그런데 우리 애들이 자꾸 아빠가 고맙다, 고맙다. 근데 뭐에 대해서 고마운지는 없어요. 그러나 아무튼 끝날 때 말이 고맙다, 고맙다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순해졌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께 선물을 이제 3가지 하면서 3가지 드리는 것 중에 첫 번째인데 아무튼 고맙다고 하세요. 애가 어떻든 엄마 돈이 필요해요. 고맙다. 상의 드릴 일이 있어요. 고맙다. 어떤 아이의 상황과 뭐 요게 관계없이 끝날 땐 고맙다, 고맙다 해보세요. 해보면 애들이 순해져요. 그리고 달라져요. 저희 형님이 계시는데 형님 저는 이제 중국에 선교사로 있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형님이 이제 장례 치르고 나서 뭐 저희끼리 모였을 때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굉장히 강한 분이고 막 그런 분이셨는데요. 형님하고 통화할 때 저희 아버지께서 끝날 때 그래 고마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살가운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형이 전화 끊고 좀 이상한 거예요. 기분이 고맙다 그런 말 안 하는 분이 갑자기 고맙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형님이 기억하는 아버님의 뭐 굉장히 많죠. 이렇게 되게 장남하고 되게 사이가 안 좋잖아요. 아버지들이요. 이제 많이 다투잖아요. 그런데 저희 형님이 기억하는 아버지 마지막이 고맙다 그 말씀을 그래서 늘 뭐 이렇게 저희들 이제 아버님 기일에 이제 예배 드릴 때 뭐 자주 그 얘기 많이 하세요. 이 감사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에게 또 감사하는 거 중요한데요. 이 자녀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물론 그렇게 다 권사님들 하시겠지만 아무튼 아이가 어떤 거에 조건이 아니라 그냥 애가 어떻게 하든 그냥 뭐 어떻게 하든 아무튼 끝날 때는 고맙다. 그러면 나중에 자녀가 이제 그 고맙다는 말 좀 그만하세요.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늘 하는 말인데 병원 가서는 의사 선생님 말 잘 듣는 게 좋고요. 학교 가서는 교수님이나 선생님 말 잘 듣는 게 좋고요. 교회에서는 목사님 말 잘 듣는 게 좋아요. 끝날 때 고맙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도 감사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을 갖습니까? 슬픔조차도 아픔조차도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마운 거예요, 진짜. 그 아이들이 감사한 거죠. 그 애들의 그 존재로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고맙다. 두 번째, 청지기예요. 청지기. 우리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엘리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맹세하건대 저는 여기 당신 옆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그 여자입니다. 그때 제가 이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여호와께서 제가 구한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한나가 그 사무엘이 젖될 때까지는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젖을 떼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자랐을 때 그 어린 아이를 하나님께 서원기도한 대로 바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엘리에게 말한 거죠. 엘리는 제사장인데 내가 전에 당신 옆에서 기도했던 그 아이를 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여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게 주셔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나나 엘가나는 그 부모는 그 사무엘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자기가 이 자녀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하나님께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아이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내게 맡기셨으니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선한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가져야 될 생각 중에 하나는 이 자녀의 주인이 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지 않아야 돼요. 이 자녀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이 자녀가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는가? 그 자녀가 그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기를 원하는 거지, 이 자녀가, 내 자녀가, 그러니까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기를 원하는 거지 내 뜻대로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청직이, 일꾼의, 우리 종의 사명은 뭐냐면, 청지기는 대신해서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좋은 청지기는 뭐냐면 주인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 주인의 뜻에 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하다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잘 품잖아요. 근데 집 안에 있었던 첫째 아들이 불편해하잖아요. 왜 불편해하느냐? 그거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첫째 아들은 자기가 그 집안의 주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가 주인인데, 아버지의 재산인데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아버지가 기쁘면 된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잔치에 송아지를 잡겠다는데, 아버지의 송아지를 아버지가 잡겠다는데 내가 불만 가질 이유가 없는데, 첫째 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거예요. 자식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진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말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돌아가셨을 텐데,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너의 주인이니까 너는 내 뜻대로 해. 막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다 상처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그 몇 가지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는데요. 한 날은 우리 큰애가 이제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서부 쪽에 있었는데 아이가 이제 보스턴 쪽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제 동부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제일 끝에서 제일 끝이에요. 애가 왜 제일 끝까지 갔는가? 집에서 제일 먼 데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눠지게 됐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내가 애가 자기한테 고맙다는 말 전해달래요. 너무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인가? 나중에 보니까 그 인투라고 이렇게 이 자녀들, 우리 자녀들 청년들이죠. 뭐 청년들 세미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이제 수련회를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잠자면서 이제 수련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간증들을 아마 하게 됐나 봐요. 간증들을 하게 됐는데 그 간증에 하면서 이제 애들이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들, 그걸 이렇게 막 이제 내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보니까 그 아이들, 유학생들이 많은데 유학생 애들이 받았던 그 상처들의 내용의 그 강도가, 내용의 그 내용 자체가 저한테 받았던 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애들이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아빠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그걸 알고 이제 고맙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전해달라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좀 직접 얘기하지, 나한테 어떤 전해달라고.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에게 내가 너의 주인이다라고 해서 부모님들이 막 마음대로 막 나는 이 학교 가고 싶은데 저 학교 가야 된다, 나는 이거 전공하고 싶은데 저거 전공해라 그러고, 나는 이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데 이걸 했는데 아니다 그러고, 나는 결혼을 이거가 아니고 이 사람하고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안 된다고, 만약에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다 그게 아픔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상처잖아요. 왜?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부모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행동했으니까 내가 상처받고 고통받고 잊혀지지 않고 힘들고, 제가 너무 흥분했는데 그런 거죠.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막 그렇게 하면 힘들 거 아니겠어요. 힘든 거죠. 성경은 그렇게 또 말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맡겨준 거예요. 그 좋은 청지기는 뭐냐면 그 주인의 뜻을 잘 알아서 그 주인대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인이 저 사람에게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싶으면 그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게 그게 좋은 청지기지. 안 됩니다. 저 사람한테 주면은 뭐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안 하는 거는 아니죠. 그건 좋은 청지기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는가?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제가 아니라면 하고 싶은 일을 해서 정신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그래서 귀하게 자라는 거,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한다면 그 자녀를 주님의 뜻대로 믿음 가운데, 그 자녀가 내 뜻, 내 소원, 내 가치관, 내 취향, 내 생각이 아닌 그 자녀가 자녀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면 그것이 좋지 않을까?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가져야 될 청지기의 자세는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 먹고 마실 동안 내 시중을 들어라. 그러고 나서 너도 먹고 마셔라 라고 하지 않겠느냐. 자기가 말한 대로 종이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대로,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잘못 줬는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도 명령받은 대로 다 마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종이 밭에 가서 일을 했는데 아마 그 주인은 이 종이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주인이 이제 내가 저녁을 먹으니까 상을 차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종이 상을 차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것을 먹었어요. 근데 이 주인이 그 종한테 밭에서도 일하고 피곤할 텐데 또 내 저녁까지 만들어줘서 너무너무 황송합니다라고 말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 종은 뭐라고 대답하는가? 여긴 대로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를 대할 때 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거 끝날 때는 아유 고마워 그렇게 한 것처럼,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제가 뭘 해줄까요? 라고 해야 돼요. 뭘 바라지 마시고, 바라는 건 원래 없어요. 제가 쟤를 위해서 뭘 해줄까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표정들이고 메모도 안 하시고, 내가 뭘 해줄까요? 뭘 해줄까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오랜만에 설교해서인지 시간이 금방 가서 할 얘기는 많은데, 기도예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세 번째, 우리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기도인데, 사무엘상 1장 2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제가 여호와께 이 아이를 드립니다. 이 아이의 평생을 여호와께 바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한나는 자기가 기도한 대로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요,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자녀 진짜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저는 이제 남자아이가 둘이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첫 아이가 이제 좀 이렇게 어렵게 자라서 이제 둘째 아이는 참 이렇게 모범생 같이 자랐어요. 그래서 참 좋다 이제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첫째 아이가 이제 대학교 가더니 너무 달라졌어요. 달라져서 너무 감사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둘째 아들이 또 이렇게 어렵게 하더라고요. 끝이 없더라고요. 끝이 없어요. 진짜 끝이 없습니다.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이 장소를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멀리서 집에서 아파 있는데 예수님께 와서 기도했더니, 간청했더니 예수님이, 네비님이 너의 하인을 고쳤다, 너 믿음이, 그러면서 칭찬해 줬을 때, 그때 멀리 떨어져 있는 하인의 병이 나았어요. 기도는 이렇게 거리 떠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가 같이 사는 분도 있지만 떨어져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이게 이 장소를 떠나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기 때문에 그 기도가 돼요. 그리고 이상하게 하나님이 우리들에 대한 그 마음,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 인색한 분이 아니죠. 말 잘못했어요. 제가 이게 박 목사가 하나님 인색했다 그랬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제가 잘못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데, 근데 이제 조금 약간 우리 자신에 대한 거는 좀 짜다고 그런 게 인색하다는 거죠. 약간 좀 그래요.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마음이 약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순전히 제 생각인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약하세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이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인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 얘기 뒤에 무슨 얘기가 나냐면,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냐라고 얘기하세요.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기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나는 비록 잘못된 것을 구하여도 하나님께서 다 하셔서 우리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고마울 뿐 아니라, 감사할 뿐 아니라, 그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해줘야 되는가를 돌아볼 뿐 아니라, 그 자녀가 걱정될 때마다 기도하고, 그 기도하면 눈물 나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자녀를 위해 흘리는 우리의 눈물이 그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가 우리 자녀들이 이제 다 커서 이제 아빠 생일이라고 이렇게 챙겨주는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이제 저의 자녀들이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들이 이제 저에게 챙겨주는 거 얘기하고, 또 다른 목사님도 이제 그 자녀가 또 어떻게 챙겨주는 거 서로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옆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이제 애들이 챙겨주는 게 뭐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목사님, 저는 그렇게 챙겨드릴 부모님이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그래서 자녀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좀 코가 짠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건 진짜 귀한 선물이에요. 근데 그 자녀에게 우리가 영향을 많이 미쳐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좋은 영향력은 그 자녀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그 자녀가 어려워도 감사하고 기쁨을 줘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요. 우리의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너무 좋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